오늘 제목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 번 더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고윤이라고 페이서스 코리아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읽어보지 못했지만도 그 내용은 돈을 벌고 싶다면 변해야 된다. 성공하고 싶다면 변해야 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제와 같은 오늘을 그렇게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렇게 이 책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낼 살아있는 내용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죠. 몰라서 못하냐, 몰라서 못하냐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잘 알면서도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삶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 종류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다음 심리검사를 보면 심리검사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너무 조심하다가 때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아는 사람 손을 들라고 하면은 알면서도 혹시나 하여 손을 들지 않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일부터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터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처리를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유형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가 아는 사람 손을 들라고 하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손부터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답하라고 하면은 그제야 답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생각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영험하다고 하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찾아가서 스님 저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 불행합니다. 제발 저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스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제가 지금 정원을 가꿔야 하기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이 가방을 좀 들고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지만도 그는 행복의 비결은 가르쳐 주지 않고 가방을 들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부탁만 하고, 자기는 계속해서 정원을 가꾸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 행복한 비결을 가르쳐 달라 했는데 왜 가방을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정원 가꾸는 일을 하지? 정원 가꾸는 일이 너무 급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원 가꾸는 일을 끝나지를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야.
아주 한 30분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어깨가 쑤셔왔습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스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이 가방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가방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한심하다고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 왜 그렇게 들고 있느냐고. 왜? 아니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무겁다 하느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분 생각 속에 큰 깨달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 근심거리를 갖다가 밤새도록 혼자 걸머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 무거워서 끙끙거리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생각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우면 내려놓으라. 우리 사람의 걱정이 96%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거운 거 있으면은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은 청산유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흔히 물처럼 번지스레 말은 잘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흔히들 보면 살 빼야 되겠다. 또 음식 조절해야 되겠다. 술을 조금 먹어야 되겠다. 단 음식도 조금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대로 행동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성인병 걸릴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에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과 막말들을 해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그죠? 말만 하고 있단 말, 행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볼까요? 다음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사탄도 말은 잘한다 이 말이야. 믿고 떠들기는 잘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만 한 거는 사탄도 할 줄 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거나 말만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한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라고만 써 있는데 저희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저기 살았어요. 저기서 에브라임 사람 일가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 일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족보가 복잡하죠. 얼마나 족보에 관심이 있는 그런 시대였는지 모른다. 그죠? 지금 시대 사람들은 뭐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잖아요, 잘. 그죠? 이때 할아버지 그 위에는 아예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면은 일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일가나의 아버지가 여로암이라는 사람이고 할아버지가 엘리오라는 사람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도우라는 사람이고
고조 할아버지가 수비라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몇 대입니까 벌써, 그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 지내던 그런 시절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잡한 시대입니까? 이러한 시대에 있는데 어떤 이런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니까 인천공항에 할아버지 한 분이 돈을 바꾸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데 가가지고 돈을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돈 바꿔주는 그 은행원 아가씨가 엔화로 드릴까요? 달러로 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일본 돈으로 바꿔줄까요? 미국 돈으로 바꿔줄까요? 하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엔화를 바꿔줄까 했더니 엔화 들을까요? 그런 식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달러를 바꿔줄까 했더니 달을 나 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들었다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이왕이면 아들 나 달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도, 바로 이 시대에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제일 큰 사명이 뭡니까?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었던 그런 시대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한 200~300 전만 해도, 다음 그림 보시면은 조선시대만 해도 며느리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불공을 들이고 뭐 난리를 쳤었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200년, 300년 전만 해도 그렇거든. 하물며 3000년 전에는 오죽했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간 거 압니까? 예수님 족보는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족보가 참 길었던 그런 시대,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 천분의 1도 느낌이 오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집안 어른들은 다른 여자를 소개하면서 대를 이으라고 재촉했을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편 일가나는 마지못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를 맞았을 것이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둘째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아들부터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새로 들어온 아내 분인 나는 틈만 나면은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왜 이 집에 달라붙어서 쌀만 충내고 있느냐고, 나가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면서 부활을 일으켰다 하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저수인 부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를 심히 격분해갖고 괴롭게 했다고 하는 걸 바라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또 못 낳는 주제에 쌀만 축낸다고 뛰쳐나가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남편 일가나는 참 한나가 불쌍해 보이겠죠. 비록 자기가 어른들의 강압에 이기지 못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내를 얻기는 했지만도 한나에게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 미안하고 참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말로 위로를 하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의 남편 일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째서 먹지 않고 어째서 마음이 그렇게 슬프냐. 내가 자네한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말이 그 한나의 가슴에 와서 닿았을까요?
도저히 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다음 그림 보시면, 아니 지금 내 입에 밥이 넘어가게 생겼냐고, 이런 상황에서 내 입에 밥이 넘어가게 생겼냐고 아마 그래 따지겠죠. 입에 걸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뭐 자기가 열 아들보다 낫다고 입에 기름칠이나 말하고 침이나 바르고 그렇게 말하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불난 집에 기름 붓고 있냐, 꼴도 보기 싫으니 저리 가라고 하면서 아마 남편을 쫓아내버렸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자가 한이 맺히면 온유에로도 뭐가 온다고요? 서리가 내린다. 남편들은 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한테 조심해서 온유에도 썰이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제일 가깝다고 한 남편도 입만 저렇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 인간 노릇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성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고? 통곡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과 서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머리로 걱정만 하지 말고 괜히 다른 사람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보았자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해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렸더니 다음 말씀 볼까요? 어떻게 매달리는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키우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다음 그림 보시면 그 한이라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이라도 풀어달라, 내가 그 아이를 안 키워도 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눈물과 통곡과 소원의 기도를 하는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드디어 그에게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한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슬퍼만 하였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화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지만도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더니, 기도하는 일을 했더니, 통곡하고 소원한 기도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한나는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한나는 소원했던 대로 아직 어리지만 사무엘을 다음 그림 보시면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자면서 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뻤어요.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그 성취감 때문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한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춤을 추면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니. 이렇게 아기를 낳고 나니까 한나가 기뻐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나를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나를 괴롭혀왔던 그 둘째 아내 분인나의 입도 닫혀져 버렸습니다. 다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더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내 뿔이 높아졌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그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기도 응답받고 나니까 그 고백이 나오대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찬송을 하는데 그 다음 찬송도 들어보면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도다. 얼마나 낮춰진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한날 들어서 그렇게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지으셨다. 아멘. 사무엘은 자라서 선지자죠. 선지자가 되었고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뭡니까? 왕이 된 거예요. 왕.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아픔을 안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를 그대로 살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그 보잘것없는 한나를 거름더미와 같은 그 자리에서 올리셔서 누구와 함께 앉게 하셨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비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찬송이 그 다음 찬송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도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한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 혼자서 잠도 못 자고 걱정 근심 염려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나가서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과 소원으로 심는 일을 했더니 엄청난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강주 사태 때입니다. 오기일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점령군의 정보군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동태를 파악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으로 가정해갖고 강주 시내에 진입을 했습니다.
5명의 대학생들이 수상해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군인인가? 아니다. 그걸 왜 산에서 내려오냐? 아침 등산 갔다가 온다. 학생들은 그의 몸에서 육군이라고 쓴 호신용 권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군인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손 들고 뒤로 돌아서라. 그러면서 이 학생들은 총기의 실탄을 장전했습니다. 총기 실탄을 장전한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이제 이 오길 전도사는 난 죽었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찬송이라도 부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서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자 뒤에 학생이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가? 나는 신학생 전도사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종을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5명 중에 1명만이 예수 믿었지만도 이 찬송으로 오길 전도사는 그 강주사태 때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을 했더니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도 보면 우리 홍해바다 사건 잘 압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했던 모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이나 원망, 두려움과 걱정, 탄식만 하고 있었더라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애국부대에 이끌려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드는 일을 했을 때 홍해 바다 갈라진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큰 성인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 바로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바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예수님께 가서 찾아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것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늘 우리 삶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 한나의 삶, 또 여러 가지 성세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놀라운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몸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열심히 심어서 좋은 열매 많이 거두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방 안에만 누워 있었더라면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애원했을 때, 기도했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그들은 건강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도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 단식 원망만 하고 있었더라면 그 인생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는 통곡하고 기도하고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일을 열매를 맺게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어서 아름다운 것, 많은 것, 좋은 것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내새가 끌고 어느 곳에 주 앞에 다 나가 걸어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기도해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여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 죽인 거 다 헤며 수근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는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거기 기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일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광의 위에 그 지도자의 위에 자리까지 차지하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한 일을 해서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의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세물, 이남영 집사님 감세물,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일째 예물, 이한희 권사님 11일째 예물, 박지만 정은서 가정에서 11일째 예물,
이명자 집사님 11제물, 발성 장로님 11제물, 정순자 사모님 11제물, 이종희 11제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물, 또 성경의물, 사랑지팡이물, 성별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다 보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많은 것 심어서, 좋은 것 많이 심어서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은 열매 거두고 누리는 삶, 풍성한 삶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들 악한 것들이, 질병이나 더러운 것들이 저희들을 묶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한나처럼 기뻐 뛰고 춤을 추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복받아 그 복을 다 누리기 원한 모든 심령들,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